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복을 명하셨으니 그들의 삶과 환경 속에도 주의 명하신 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플러스 또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삶 자체가 결국 불신자하고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명예욕이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생각을 놓치면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은 삶을 그냥 사는 것 뿐이죠. 단지 다르다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한다는 거, 찬송한다는 거, 이것만 좀 다르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도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내가 되겠습니다. 또 마땅히 내가 되어야 올바른 것이죠. 글로는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읽었기 때문에 거의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내용을 다 외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외웠다고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현실에 닥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처럼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숨을 거둬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과연 내가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쉽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고 나는 과연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어떤 삶이 믿음의 삶에 가장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가장 잘 산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봉사나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몰라주어도 때로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런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놀라죠. 사실 우리도 모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인생은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언제 주님을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안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안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당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찬양하는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할까? 그랬으면 우리의 바람이지만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야 이 찬양 좋다,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찬송만 자꾸 할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똑같이 감동받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가 있고 그러지 못한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선생 되지 말라, 저희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교회에서 그래도 얼굴 빛이 나는 봉사를 하고 싶지, 얼굴 빛이 안 나는 숨어서 누구도 몰라주는 봉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봉사를 맡기면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설교할 때 이대로만 살고 이대로만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에 적용이 될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완전히 예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이라 틀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조금만 틀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결국 허무한 것이겠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주 안에서 행한 것들은 다 헛되지 않지만 해 아래서 행한 것들은 다 헛되도다. 내가 건강하려고 많은 보약을 먹었지만 결국에 몸은 나이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써서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명예도 넘어가는 것이고, 많은 재산을 얻어보았지만 그 재산도 번민밖에 가져오지 않더라. 많은 종을 거느려 봤지만 종을 거느리는 것도 또 다른 번민이 있더라.
그래서 헤아려야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육신적인 모든 삶들은 다 헛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비록 대통령은 못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벌써 답이 나옵니다. 김바바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그 언론인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정치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유식한 말을 했죠. 정치는 허업이다. 내가 그동안에 5.16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앉았고, 비록 대통령은 못했지만 국회의원을 공식적으로 2번씩이나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잘한 것이죠. 대통령을 다 세웠습니다. 대통령 되려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표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정치구단이란 말을 들어온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이 노년에 정치는 허업이다 그랬습니다.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정열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실업가가 되었더라면, 사업가가 되었더라면 돈 꽤나 만지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5년 뒤가 걱정이다, 이런 글을 썼더만요. 정치는 허업이다. 남들이 볼 때 정말 허울 좋게 국무총리다, 나름대로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서 몇 번 나오고 국회의원 9선이니 10선이니 말을 많이 하지만 이제 와서 나이 먹고 70 넘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헛된 것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허황된 것이더라. 결국 정치는 허업이다, 솔로몬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왕도 되어보고 많은 노비도 거느려보고 돈도 엄청나게 모아봤지만 세월 지나보니까 주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 우리라고 지금 다르겠습니까? 크고 작은 것 뿐이지. 역시 우리도 지금 그 사람처럼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고 세상 것을 쫓으면 똑같은 길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70 먹고 80 먹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서 봤을 때 내 인생이 참 헛된 길이 많았구나, 이렇게 후회가 된다면 얼마나 사람이 낭망할까. 그렇게 안 되려면 결국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주제가 내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그렇게 돌아설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 부흥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를 참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 사람은 무슨 상식을 가지고 있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치지 않고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40에 한 번 감암매, 곧 49대 태형을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그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인들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멀기도 하지만 왜 전해야 되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가서 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자체를 이렇게 빚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빚, 남의 돈을 꾸어온 것처럼 빚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12절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빚이요, 내가 지금 이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도 그냥 때가 되면, 심심하면, 기회가 되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복음을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된다. 부득불. 이 부득불이란 말이 뭐냐면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즐겁게 자원함으로 전하면, 자의로 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만 설사 자의로 전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전하고 싶어서 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삶이 뭐냐? 때를 얻든 못 얻든, 자의로 하든 사명감 때문에 하든, 쉽게 말하면 시켜서 억지로 하든 어차피 복음은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다른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냥 전하면 좋고 못 전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전 세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왕성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헛된 인생,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빚으로 여기고, 빚을 안 갚으면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결국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결국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도적같이 분명히 오시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게 지금 목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어젠가 이렇게 다른 분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한참 후에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홍씨 가진 어떤 전사님이 퍼뜨려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교인들 데리고 캄보디아 피난 가고 베트남 피난 가고 아직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난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이제 뭐 늦게 안수 받았다고 그러더만 그분도 또 교인 데리고 필리핀을 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전사님이 장모님이 같이 따라가는 바람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누군가 말하면 여러분도 알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야, 근데 그분도 내놓으라고 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이상스럽게 너무 쉽게 속는 것이죠. 왜? 주님 오시는 거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하고 하늘 쳐다보고 구름만 이상하게 또 오늘 오실라나, 무지개 뜨면 오늘 오실라나,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 친척들, 내 친구들, 저들을 빨리 구원시켜 놓지 않으면 오늘 오시면 어떡할 것인가, 멸망할 텐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퍼나르고 영혼을 구령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우리는 홍역을 한번 알았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또 홍역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그런 깎고는 흔들리지 않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차라리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미련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면 어련히 데리고 가실까. 일생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음에 빚진 것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오리라. 빚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빚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빚이 있으면 집도 넘어가고 가족도 다 흩어지고, 빚이 있으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퍼나르지 않고 내 영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가진 모든 상식을 똘똘 뭉쳐서 하나만 딱 이루라면 뭘 해야 될까? 로마 시대 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그랬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집트 가보고 요르단 가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닦아놓은 길은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처럼 지금 아스팔트 같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없는데, 그 당시에는 돌을 갖다 이렇게 손바닥만씩 거기에 다듬어서 돌을 놨기 때문에,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길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콜로세움처럼 생긴 이 원형 경기장이 어디든 가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가도 있고 이스라엘 와도 있고 가버나움에 가도 있고 똑같이 있는 것이죠. 이게 가이사랴 가도 있고 또 시리아나 같은 데가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가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와도 이스라엘에 가도 로마로 가고 그리스 가도 로마로 가고 다 이렇게.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로마라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이 이리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정말 사용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몇 년 전에 연평도에 우리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K9 자주포가 이제 탱크인데 6대인가 있었다고 그랬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군 굉장히 정밀해서 지금 컴퓨터처럼 화면이 있어 찍어 좌표만 찍으면 지가 딱딱딱 움직여가지고 딱 쏩니다. 북한 애들 이러고 있고 막 돌리는 것이요. 2명, 3명 여러분 보셨나요? 돌립니다. 근데 한국건 굉장히 전자화되어서 좌표만 딱 찍으면 뭐 경도 몇 도, 좌도 우도 몇 도 딱 찍으면 지가 삑삑삑 딱 쏩니다. 화력도 좋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대밖에 못 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한 대는 고장나서 고치러 들어가고 한 대는 쏠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막 누가 왜 책임 추궁하고 기계가 왜 이 모양이냐, 관리를 또 왜 누가 못했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게 마찬가지죠. 그 전쟁 무기는 사실 평소에
안 봐도 훤합니다. 군인들 열심히 닦았을 겁니다.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소총도 막 매일 닦고 열심히 합니다.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쏘려고 그러니까 절반을 못 쏜다.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날 써먹으려고 사실은 지금 몇 년 동안 관리를 한 건데 몇 년 동안 관리한 거 뭐 절반을 못 써먹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었는데 과연 그 건강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썼느냐, 나를 위해 썼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명예를 주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권력을 주는데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만데, 내가 정말 이 건강이 어디 있는데, 내가 명예가 어딘데, 이런 그 명함을 막 자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려면 주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결국 주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나 이것 때문에 왔다.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결국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뭐 하려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시작.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딱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울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모든 역량을 갖다가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건 자꾸 교인 만들라는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주님이 기억하시는 생애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바울처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최선을 다했을 때 바울 같은 고백할 수 있겠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정치인처럼 내가 평생 동안 정치를 잘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일이더라. 또 어떤 스님도 그런 말 했죠.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 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수미산부터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다. 바로 그런 것이겠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 영혼의 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힘이 여기 가서 교회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과연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충만해서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결국에는 영혼 구령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영혼의 관심으로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관심. 내 주변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든 교회에 모시고 나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그냥 망할로 망하라는 것이죠.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 보고 무슨 마음이 들고 있는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 무관심하다, 이것은 지금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처럼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나는 지금 왕이 필요 없다,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 이렇게 지금 영원히 보이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보이는가? 이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런 중심부터 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년 되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자리가 잡히고 신앙 자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틀어가자는 것이죠. 방향을 틀어가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어느 날 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것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로 지금 이것이 못이 박아져 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삶은 비록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죽이겠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영혼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이 부흥회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좀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잔치를 열겠냐? 우리가 떡을 드린들 되겠습니까? 부침개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를 회개할 것 없는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지금 불쌍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죽은 영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힘을 다해서 내 물질 쏟아가면서 내 시간 쏟아가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때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신지 춤을 추시고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내가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너무나 쉬운 법칙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정말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으로 열매 맺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기도도 나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나 건강케 하라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물질을 투자했으며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투자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이게 하소서. 예수의 무릎 꿇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육신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입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건강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육체라면 그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삶이 주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 가지고 일생 동안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필수로 여기고 전하지 않으면 바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책망과 꾸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피 깎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를 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불끈 일어나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는 비록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있을만큼은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비록 담대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작정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일부터 만나는 신명들에게 담대히 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강의실을 이렇게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있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생 동안 나를 스쳐가는 영혼들 관심 있게 지켜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내게 그런 능력이 있도록, 그런 안타까움이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주님 뵙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다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각각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입을 벌려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을 붙이시고 더 많은 부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들 다 되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회 가운데 수고하며 힘쓴 모든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자기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 일을 통하여 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